자, 오늘 이제 시편 54편을 읽었는데, 시편 5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지혜 혹은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쳐 주고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54편을 보면 분명히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교훈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53편은 바로 지난주에 읽었던 53편은 마스길로 되어 있는데 지혜와 교훈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어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4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용어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훈을 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아마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강조점은 기도가 더 많은 강조점이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4편은 탄식의 시라고 할 수 있고 부르짖음의 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탄식하고 무엇을 부르짖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표제에 보면 이 상황이 좀 나와 있어요.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되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10사람은 10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동네,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사울왕한테 고발을 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예요. 뭐가?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숨어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숨었습니다. 사울왕이서 사울왕이시여, 저 다윗이 우리 동네에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빨리 군사들을 보내서,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일러 바친 거죠.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시키면서 동시에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됐어요. 사실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면 이뻐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됐어요. 왜요? 혹시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 나를 쫓아내고 저 다윗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는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다윗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다윗은 도망다니게 됐어요. 여기저기를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주로 많이 도망다닌 곳은 광야하고 사막을 주로 많이 도망다녔어요. 왜요? 광야와 사막은 사람들이 많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산속으로, 저 동굴 있는 곳으로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러던 중에 다윗이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숨게 된 것입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윗의 친척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역시 광야 지역이에요. 사막 광야 지역에 속하는 지역인데 바로 그 동네에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자기 동네에 들어와서 숨으니까 그걸 사울 임금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왜 일러 바쳤을까요? 왜 일러 바쳤을까? 다윗을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다윗이 우리 같은 친척이긴 하지만 다윗이 싫어. 그래서 다윗을 미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혹시 우리가 일러 바치지 않으면 사울이 우리를 죽일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러 바치지 않으면 숨겨줬잖아.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다윗을 숨겨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면, 사울왕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놈, 너희들 왜 숨겨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바로 죽일 수 있어요. 이 놉이라고 하는 동네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놉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줬어요. 그리고 뭘 줬을까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일러 바쳤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일러 바쳤는데, 그 일러 바친 것 때문에 그 놉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85명이 10명, 20명, 30명, 40명 이래가지고 85명이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 왜 다윗에게 떡을 주었느냐? 왜 칼을 주었느냐? 그러면서 죽였어요.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준 제사장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요. 그죠? 사울왕은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 10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러 바치지 않으면 혹시 사울이 나중에 알았을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일러 바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러 바쳐 쓰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사울이 우리 동네에 왔네? 우리가 상 받자. 우리가 일러 바치면 사울이 우리를 칭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게 큰 상을 줄 거 아니야? 참 잘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일러 바치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몰라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일러 바쳤는지 몰라요. 다윗을 싫어해서, 혹은 사울을 무서워해서, 아니면 사울에게 상 받고 싶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일러 바치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사울에게 밀고가 들어갔고, 사울이 병사들을 풀어서 여봐라, 저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내려가서 다윗을 잡아라. 그렇게 병사들을 풀어서 그 병사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러 이제 찾아갔던 것입니다. 쫓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울의 병사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 10사람들이 일러 바쳤구나, 이걸 확인하게 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다윗이 궁지에 몰려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고 있을까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십시오.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뭐예요? 살려주시고, 그죠? 저 병사들에게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변호해 주세요. 변호라는 게 뭐야?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나의 입장에서 나의 상황을 보시고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뭘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또 뭐라고 기도할까요? 2절은 또 역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 들어달라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을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말을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대로 꼭 이루어주세요. 꼭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건져달라고, 변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병사들 때문이죠. 그죠? 그 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 병사들은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병사들은 어떤 사람들?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낯선 자들, 포악한 자들, 낯설고 포악한 사람들. 아마 사울왕만을 지칭하지 않을 거예요. 사울왕 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다윗이 요나단 보고, 야 요나단 네가 쫓아가라, 네가 가서 잡아와. 그러면 요나단이 갈까요? 요나단 안 갈 거예요. 요나단은 누구랑 친구예요? 다윗이랑 친구잖아.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다윗 편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죠? 사울의 신하들 중에서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잡으러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잡으러 갈까요? 바로 도액 같은 사람들. 그죠? 도액 같은 사람들, 간신배들. 그죠? 사울에게 잘 보여가지고 거기서 상 받으려고 하는 아주 악한 무리들. 이 무리들을 사울은 시킬 거예요. 아마 도액 같은 사람을 시킬 거예요. 야 도액 네가 가서 다윗을 잡아와.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가 잡아가지고 상 받아야지, 내가 잡아가지고 칭찬 받아야지, 이래가지고 쫓아갈 거예요. 왜? 도액은 이방인이거든. 그죠? 도액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다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울은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들, 이방의 병사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바로 그들은 낯선 자들이고 그들은 포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3절 끝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이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아주 악한 무리들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악한 무리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무리들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 기도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굳센 것을 볼 수 있어요.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붙든다는 게 뭐야? 지켜주시는 거죠. 그죠? 나의 생명을 딱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사실 사람들은 변해요. 10사람들은 동족이지만 자기 친척들이지만 다윗을 배신했어요. 그죠? 세상에 사람은 변해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도 그러잖아. 기분 좋다가 기분 나쁘다가 사이좋게 잘 놀다가 싸우다가 또 싸우다가 또 잘 놀고. 그죠? 사람은 변해요. 근데 변치 않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늘 똑같아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바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아요? 다윗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지요. 돕는 하나님이 높아요? 도움받는 다윗이 높아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높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높아요? 지킴받는 다윗이 높아요? 당연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높지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6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실 것이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 멸이 뭐예요? 파괴시켜가지고 멸망시켜가지고 하나님 다 그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잠잠하도록 그들이 입 콱 다물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나 대신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고 있어요?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기 낙헌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내가 자유롭게 시켜서 야 너 감사해 이게 아니고 내가 너무 기쁘고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이걸 낙헌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낙헌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니까,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고 그 다음에 원수들이 심판받는 거,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7절은 재밌어요. 7절은 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나를 건지시고 아직 안 건져줬어요.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아직 원수는 아직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이미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죠?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 안 봤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확실히 다 일어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그죠? 응? 자,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약속을 했어요. 야, 니네들 말이야, 며칠 네 생일날 요거 사줄게. 그러면 이미 약속을 한 거잖아. 사주겠다고 약속한 거지. 그런데 아직 사줬어, 안 사줬어? 아직 안 사줬어. 그죠? 아직 생일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생일이 사줄 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 오, 감사, 땡큐. 이미 내게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바로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다 건져주시고 내 원수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내가 확실히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시작해서, 그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으면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로 끝나고 있어요. 그죠? 믿음과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신뢰의 마음,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안심하고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그런 다윗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받고 그걸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은 꼭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